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모두 6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먼저 기록된 2개의 장면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은요, 모두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락은 이혼에 관하여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와 예수님께 이혼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질문하고 있는 대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혼에 관하여 강론하시며 그것이 가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로 이어진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현장에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 이혼에 관하여 질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이 질문에 목적이 있는 이혼에 관하여 한정하시며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데요, 본문은 13절로 이어진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단락은 이혼과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의 사건을 마가가 가져와 이혼 문제 뒤에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아이들이 다가오는 장면을 기록한 대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요,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려 해야 할 것이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대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들은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서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기준이 되는 분명한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모범을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시며 율법이시고 계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갈 때 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려 해야 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요, 또 섬기려는 마음 가지고 주어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일주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본문은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 하고 여러분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곧 이혼이 옳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시험에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는 것이 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으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혼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아서 이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서 어느 쪽으로 대답하더라도 정확한 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3절에서 기록된 대로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했는지 물어보신 거죠.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 질문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하고 계신 장면인 겁니다. 그러자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답하는데요, 4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말씀은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여러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요, 율법이 허락했다 하고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정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대목은 신명기서 24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고 신명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고 여러분 기록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하고 기록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대목을 여러분 인용하고 있죠. 그러나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그녀를 위해 이혼 증서를 써서 하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굳이 아내를 위해 이혼 증서를 써서 하고 번역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서 본문은 아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남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내를 내보내려 했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아내를 내보낼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내를 위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하고 여러분 기록한 대목인 거죠. 그러니 사실 이 대목은요, 이혼을 허락하는 데 목적이 있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 주라 말하는 대목이 중요하고 이 율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이혼제도 가운데서도요, 이 같은 성경의 율법 정신이 잘 적용되어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보통 합의 이혼이라도 법은 무조건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아이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해요. 서로 그 기간 동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죠. 아이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최소 1개월간 숙려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것으로 갈라섬에 있어 한 번 더 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가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죠? 이미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서 버린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한 제도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사자 모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혼인 그 자체를 유지하려 한 것이 이 법이 가진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세의 율법은 한마디로 이혼하려면 아무리 정당한 경우라도 이혼 증서를 써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지금 주어진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요런 뉘앙스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어진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기본 정보를 강론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5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5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하고 말이죠. 여기서 완악하다 하신 것은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마가가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이혼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없던 꼬투리도 잡아 아내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까?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아 이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아내는 어때요?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혼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자는 버려진 채 다시 재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히 예속되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자는 제 멋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내를 바꾸고 싶으면 작은 흠이라도 여러분 잡고 꼬투리를 잡아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이 같은 악한 마음을 이미 알고 결혼에 관하여 원론적인 말씀을 강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담담하게 결혼이란 무엇인지 주어진 말씀 7절로 9절까지 단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단락을 7절과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결혼에 관하여 그것이 개인,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하고 말씀하신 대목인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가 어쩌다 눈이 맞아 결혼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대목이라는 거죠.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 하고 분명하게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은 결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어진 두 번째 단락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현장에서 이 같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율법상 어떻습니까? 이혼이 가능했기 때문인 거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하여 다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버리려 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말하려고 했던 거야 하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걸 다시 확인하려고 질문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주신 계획이 있다 생각하고 짝 지워주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려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대목인 거죠. 그런데 마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지 않았어요. 마가는 바리새인이 제기한 이혼 문제 뒤에 한 가지 사건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마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바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사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1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5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참고로 15절에서 어린아이라고 기록된 단어를 보면 좀 재미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어린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분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무려 5가지나 있더라고요. 먼저 가장 유명한 것으로 보면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아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0세에서 6세까지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일컫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청소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갓난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동일하게 어린아이이지만 미성숙에 가까운 아이를 가리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어린 자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어요. 이 나이대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부모님들의 말을 여러분 고지고대로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순종하는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아이들이 바로 이 파이디온,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계신 어린 아이들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굳이 해석하려 들지 않고 고지곧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대목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어진 말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곡해하고 제 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던 이유는요, 실제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유대 사회 안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결혼에 관한 기본적인 원론은 무엇이냐면 부부는 인위적으로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이혼을 원했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배우자와 살아가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시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죠. 해서 율법을 왜곡하고 제 멋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에 관하여 원론적으로 강론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혼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해주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은 원론적으로 죄입니다.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든 이혼이 무조건 죄인 이유는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무조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단 이혼이 아니라 이 이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배우자가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계획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느껴져도요, 사실은 모두 하나같이 필연입니다. 이유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신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모인 것 같아도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그냥 이 우리 교회에서 모인 것 같아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 대천교회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신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해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직장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문제들을 이겨가셔야 한다 하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맡겨주신 사람, 직장, 학교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가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단단하게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 모쪼록 오늘도 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쉽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이기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그리고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 먹이고 살리는 사역 잘 감당하며 함께 자람을 얻고 함께 열매 맺어가는 인생,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